오늘은 생각을 바꿔야 자신의 달란트를 찾을 수 있다. 생각을 바꿔야 자신의 달란트를 찾을 수 있다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편안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꽃길이 있고 가시밭길이 있다면 전부 꽃길만 걷고 싶어 하지 가시밭길을 걷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꽃길만 걷고 싶다고 해서 꽃길만 걸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고 굳이 좋은 꽃길이 있는데 가시밭길을 찾아서 걷는 것도 어리석은 짓입니다. 세상 속담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제발 그런 고생은 하지 마십시오. 밥 먹고 할 짓이 없어서 그런 고생을 사서 합니까? 고생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요. 이왕 할 거면은 하나님의 고난을 사서 하세요. 하나님의 고난. 세상의 말들은 그럴듯해 보이지만은 전부 속이는 말이고 개뻥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고생이 뭐고 고난이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세상 말들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뭐고 고생은 뭘까요? 고난과 고생. 성경에도 고난이란 단어가 나오고 고생이란 단어가 나오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야지 내가 30년 동안 세상 방식으로 살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엄청나게 물어봤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게 물어보고 기록해 놓은 말씀이 A4 용지 한 100장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진짜로 알고 싶어 한다면은 이 말씀들을 다 풀어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관심이 말씀에 있지 않고 딴 데 있으니까 뭔가 좋은 것을 풀어줄 때마다 망설여질 때도 있어요. 관심도 없는데 말해줘서 뭐 하나 알아는 듣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아무튼 제가 하나님께 고생이 뭔지 고난이 뭔지를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고생이 뭐예요? 고난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고난이 뭐냐고 물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빠에게 오는 모든 길이 고난이래요. 아빠에게 오는 길, 하나님께 가는 모든 길이 고난이래요. 그럼 고생이 뭐냐고 물으니까 아빠에게로 하나님께로 와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는 게 고생이래요. 고생. 한마디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고난이고 말씀을 쌩까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고생이랍니다. 말씀을 한 번이라도 지켜본 사람은 아실 거예요. 말씀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외롭고 어려운 건지. 11조만 해도 내가 피땀 흘려서 번 그 피 같은 돈을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다 갖다 바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11조도 하지 않고 술 먹고 담배 피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데,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지키겠다고 주일에 늦잠도 못 자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자체가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나면은 엄청난 유익이 와요. 엄청난 유익이. 다윗은 시편 119편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먼저 67절을 보면은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윗도 고난 당하기 전에는 지 마음대로 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산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71절 7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금원보다 좋으니이다. 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답니다. 그 이유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규칙을 배우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하는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이 천금보다도 더 좋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때 다윗이 말하는 유익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다윗은 평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고생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세상의 논리대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학문에 심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바리새인들의 논리에 따라서 예수님을 핍박할 때 그때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가 나를 괴롭힌다고 해서 네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가시돋친 채찍에다가 발길질하는 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 박힌 말뚝에다가 발길질을 하면은 말뚝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발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발이 아프겠죠? 그래서 고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해봐야 지만 힘들고 개고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과일은 다 먹어도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로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 아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까지 하면서 먹지 않기를 바라셨어요. 그럼 이 선악과를 안 먹는 게 어려울까요? 먹는 게 어려울까요? 그죠? 다른 과일이 천지로 있는데 이 선악과를 꼭 먹어야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선악과를 안 먹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쌩까고 먹는 것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둘 다 힘들죠. 그죠? 먹고 싶은 거 안 먹는 것도 힘들고 그 하나님 말씀 그거 하는 것도 힘들고 그러니까 한번 먹어보고 싶은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고난이죠. 그런데 이 선악과를 뱀이 유혹을 하든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 욕심대로 먹게 되는 것이 고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은 무조건 개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거든요. 딱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개고생을 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고난을 받든지. 그래서 십자가 자체가 고난이고 그 안에 부활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고생이 뭔지 고난이 뭔지 대충 아시겠어요? 그게 한마디로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인생이고 고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평생 고생만 하다가 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과 고생을 선택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고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찾아서 그 달란트대로 살라고 하냐면 쓸데없는 고생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고생하면 힘들어요. 시간 다 날아가고. 달란트라는 것은 하나님이 먹고 살라고 주신 재능이고 하나님의 비법을 전수해 주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서는 그 나름대로의 고난이 있지 않겠어요? 고난이? 생활의 달인만 봐도 집안의 비법을 전수받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얻어지는 게 뭐 하나라도 있던가요? 그죠?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한 노력도 힘든데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노력한다고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도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라 친구들 만나서 다 놀러 가잖아요. 오늘 이 친구 만나서 놀았다. 그죠? 사람들이 세우는 계획을 보면은 참 신기한 게 아무런 문제도 없이 오직 평탄한 길만을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식을 해도 오를 것만 생각하고요. 사업을 해도 돈 벌 것만 생각하고 애인을 사귀고 하면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지낼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큰 돈 벌겠다고 시작한 사업이 망하고요. 남녀가 서로 잘해주고 행복하자고 만났는데 맨날 싸우고 헤어지고 많이 하면서 서로의 아픔이 됩니다. 어느 누가 처음부터 망할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어느 누가 처음부터 싸우기 위해서 연애를 시작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이처럼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 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는 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요. 잠언 5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을게요.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에 그가 그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일들을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은 험난하게 보이는 길도 평탄해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고난이지만은 그 속에는 반드시 평탄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22절과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은 자기 꾀에 걸려서 개고생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길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예수님을 안 믿고 사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달란트로 사는 것도 어려운 것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도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삽니다. 주신 달란트대로 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든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든지 그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인생은 여러분 계획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실패를 맛보게 될 것이고 한 번쯤은 크게 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왕에 그럴 거면은 하루라도 빨리 망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시간이 없잖아요. 20대에 망하는 거하고 50대에 망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망해도 20대에 망해야 소망이 있지 50대에 망하면 골치 아픕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은 공부 못하고 인문계 못 가고 대학을 못 가는 거는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절대로. 진짜 실패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그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실패한 인생입니다.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삼모사 들어보셨어요? 조금 모르면 3번, 아예 모르면 4번 그런 얘기 아닙니다. 중국 송나라 때에 저공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키우던 송아와 원숭이들에게 먹이를 줄 때 아침에는 3개를 주고 저녁에는 4개를 주겠다고 하니까 이 원숭이들이 화를 내면서 팔짝팔짝 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아침에는 4개를 주고 저녁에는 3개를 주겠다고 하니까 좋다고 춤을 추더래요. 사람들은 이러한 조삼모사를 해석할 때 남을 속이고 놀리는 것을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원숭이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하나의 지혜거든요. 원숭이의 의견을 존중해 주잖아요. 아침에 많이 먹고 저녁에 조금 먹으면 다이어트도 되고 살도 빠지고 뭐 건강에도 좋고 좋잖아요. 제가 가끔씩 이 조삼모사의 방법을 쓰거든요. 사람이 처음부터 하기 싫은 것을 하자고 하면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도망을 가는데 그래도 좋아하는 것부터 하자고 하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집니다. 그것이 옳고 그르든 그 관심을 가지고 뭔가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스스로 찾아가는 힘이 생깁니다. 힘이. 그래서 적은 일에 충성해서 많은 것으로 맡기는 게 달란트의 논리거든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을 구상했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달란트의 논리는 잘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을 끄집어내는 논리예요. 여러분들에게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좋은 것들이. 그런데 하기 싫은 것부터 자꾸 시키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달란트는 그 하나를 끄집어내면은 자기 자신이 그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많은 것들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놈의 학교 공부는 모든 것을 다 잘해야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갈 수 있다는 논리예요. 그러니까 학교의 논리와 달란트의 논리는 완전히 대립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뭐 기타 등등 전과목 1, 2등급을 받아가지고 못해도 스카이 대학 정도는 나와야지 그래야지 세상에서 그렇게 대접받고 살 수 있다는 논리잖아요. 그런데 달란트는 게임의 룰을 배우듯이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게임의 룰을 배우듯이. 여러분들이 원카드라든가 아니면 뭐 도둑놈 잡기, 조커 게임 그런 거 할 때 기본적인 규칙은 알아야지 게임을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혹시 그 게임의 룰을 배우는 걸 공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가지고 무슨 게임할 때 이거 공부라고 생각하고 해요? 그냥 하죠, 그냥. 그냥 재미있게 놀기 위해서 그냥 필요한 규칙을 배우는 거잖아요. 정 안 되면은 하면서 배우면 된다고 그냥 카드 패부터 막 돌리잖아요. 하다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이렇게 룰을 배우는 게 무슨 공부예요. 그냥 노는 거지. 그죠? 마찬가지로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음악을 하다 보면은 호흡이나 발성부터 해가지고 노래와 필요한 것들 모든 것을 다 배우게 되거든요. 이건 공부가 아니라 실전에서 몸으로 익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노래방에 가서 바로 써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연기도 마찬가지고 영상이나 컴퓨터 코딩도 마찬가지거든요. 요리도 그렇고
게임에서 룰을 익히듯이 자신에게 맞는 것을 하나씩 배우기 시작하면은 실력이 쌓여가는 재미가 있어요.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들어가서 이론이 아닌 실전으로 룰을 배워야 되거든요. 이론하고 실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실전에서 뭔가를 시작해서 새로운 달란트를 계속 남기잖아요. 만약에 5달란트를 받은 종이 열심히 일해서 10달란트가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10달란트를 가지고 또 열심히 일을 하면은 20달란트가 되겠죠. 그죠? 이게 달란트의 논리예요. 그런데 이놈의 학교는 좋고 싫고도 없고 내 의견이나 인격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다 잘해야 된대요. 아, 수학 싫은데 수학도 잘해야 된대요. 영어가 너무 싫은데 영어까지도 잘해야 된대요. 공부 못하면 인생 실패자고 쓰레기래요. 무조건 대학만 가면 다 된대요. 대학만 가면 어떤 꿈도 생기고요. 어떤 애인도 생기고 못생긴 얼굴도 예뻐지고요. 하여튼 대학만 가면 다 된대요. 제가 대학을 여러 군데 다녀봤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안 나요. 있는 머리카락도 다 빠져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대학만 부르짖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니까 부르짖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대학만 부르짖고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각을 바꿔야 자신의 달란트를 찾을 수 있다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자신의 달란트를 찾을 수 있다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달란트를 찾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바꿔보세요. 내가 만약 사장이라면은 나 같은 사람을 월급 주고 직원으로 뽑겠는가? 여러분이 사장이라면은 여러분 같은 사람 직원으로 뽑겠어요? 쟤는 뽑겠대. 쟤 많이 바뀌었네? 나 안 그랬잖아.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신이 잘 알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놀고 먹으면서 돈 버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여러분들과 상담할 때 일하기는 싫어하고 편하게 돈은 펑펑 쓰고 가고 싶은 친구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쟤 끄덕끄덕하네. 그래서 제가 농담처럼 그랬죠. 돈 많은 남자를 만나라. 니는 돈 많은 여자를 만나야지. 그지? 95세 할머니. 재산 2조. 빨리 죽자네. 재산 2조 있는 95세 할머니를 만나야 돼. 그죠? 제가 있는 말은 장난처럼 하긴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듣고 사니 그냥 열심히 일해서 자기 밥벌이 하고 사는 게 낫지 않나요? 생각을 바꾸세요. 생각을.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도 직원으로 뽑지 않을 사람이 되어버리면은 절대로 직장 생활을 재밌게 할 수가 없습니다. 친구를 사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친구를 사귀고 싶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 같은 친구를 사귀고 싶으세요? 여러분 같은 친구가 좋아요? 그죠? 거기에 대답할 수 있으면 여러분 진짜 달란트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인생 멋지게 살 수 있다니까요. 자기 자신에게조차도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달란트를 찾는다는 것은 먼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일에 대한 열심이 있는지, 친구에 대한 우정이 있는지, 무엇보다도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일에 대한 열심도 없고 친구에 대한 우정도 없고 그냥 될 대로 되라 뭐 캐세라 세라 그러고 있으면은 여러분의 10대는 허무하게 사라지게 됩니다. 영화 곡성에서 아주 유명한 대사가 있죠. 그죠?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그죠? 그렇게 하죠? 지금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까? 달란트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사람만이 자신의 달란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가 재미있게 일하면서 먹고 살라고 주신 재능이 바로 달란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자리를 떠나서는 절대로 달란트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공부하는 게 좋으면은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일하는 게 좋으면은 일을 열심히 하시고 돈 버는 게 좋으면은 돈을 열심히 버십시오. 공부를 하든 일을 하든 돈을 벌든 모든 것이 힘든 일입니다. 다 힘들어요. 그러나 자기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일을 하면은 그 일하는 재미가 있어요. 하는 재미가 힘들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힘은 든데 재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다른 많은 열매들이 있어요. 그렇죠? 공부하는 재미가 있고요.
달란트로 일을 하면 일하는 재미도 있고요. 돈 버는 재미가 있습니다. 학력이니 인맥이니 쓸데없는 거 붙잡는다고 개고생하지 마시고 자신이 받은 달란트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재미를 맛보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교 중고등부가 자신의 달란트를 찾아서 재미있게 일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